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못해도 닮아가리라. 알 수 없어도 사랑은 자꾸만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의 사랑은 하나님께 자꾸만 표현해야 되고, 또 부부지간에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도 자꾸만 표현해야 돼요. 좋아하는 거 알고 있잖아. 이게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거 알고 있으면 좋아하면 자꾸만 뭘 갖다 선물을 사주든지 뭘 사든지, 다이아몬드를 못 사줄 것 같으면 꽃반지라도 그냥 말로 귀를 즐겁게 해야 돼. 뭐로? 말로. 오늘 모든 사람에게 말로 귀를 갖다가 즐겁게 해주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주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관계도 말을 갖다가 좋은 말을 하면 도와주는데, 말로 상대방을 상처를 주게 되면 도와줄 것도 쌀도 안 준다. 저 북한에 쌀도 좋은 말로 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백성이 다 굶어지니까 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쌀을 안 보내주겠어. 그리고 자꾸만 한국적으로 폭탄을 쏘지 않으면 그 방어하는 비용 갖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개성의 공단을 갖다가 우리가 잘 해서 우리 남북이 하나 교류합시다. 그러나 거기 정권은 거기 정권, 여기 정권 여기 정권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줄까? 도와줄 거다잖아요. 지금 우리 특허권 있잖아요. 특허권. 내가 만든 것의 특허권. 근데 우리 뭐 쿡쿡밥솥 있잖아요. 쿡쿡밥솥의 특허권을 갖다가 저 북한에서 자기 마음대로 찍어갖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상표법 위반이거든요.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통신을 딱 두자라는 거예요. 얘기하기 싫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꾸만 북한에다가 공장을 세워줘도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관계가 나빠지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도 다 그렇다는 것이죠. 자녀하고 대화하는 것도 자꾸만 사랑으로 말을 해주고 권면해주고 참 잘했어요. 그래서 참 잘했으면 도장 하나만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안 좋은가요?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만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스탬프 하나 찍어주는데, 예? 내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코에서 바람이 후식 난다고 그러냐고. 똑같은 말이래도 똑같은 말이도 여보 오늘 돈 벌으라고 수고했죠. 그러면 얼마나 또 돈을 더 벌려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잔소리만 하면은 남편이 일 안 나가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 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면 일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럼 책임감 없지만 그래도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서 바깥에서 쉬더라도 바깥에서 못 쉬더라도 나가야 되죠. 우리는 말 한마디로 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바뀌었네. 한 번만 바꿔주세요. 488 한번 부르게. 아까 제대로 불러도 잘 불렀네. 맹렬한 별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는 나는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잊혀주시옵소서. 그날 얼굴 내려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알긴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범나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수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한 번 오셨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자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데 한 2억 5천짜리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시더라고. 우리 김미경 목사님은 100만 원만 있어도 다 알고 있는데 얼마만 있어도 100만 원만 있어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2억 5천을 갖다가 자녀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니 남편은 알고. 남편은 알고 자녀를 모르고 용돈 안 줄까봐. 나 그 말 듣고서라. 야, 우리 애들은 아마 더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것도 참 재미나는 일이야. 용돈 안 줄까봐 뭐 자녀한테 굳이 용돈 바라면 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있는 거 쓰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러면 되겠지. 우리 자매님 언제쯤 이 손으로 춤추는 모습을 한번 보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지. 손도 긴 데다가 팔이 체적처럼 긴 데다가 그냥 쫙쫙 펴면서 찬양할 때마다 손으로 춤을 추잖아요.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산다고요? 영이 사는. 오늘도 잠깐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요. 내 속에 잠깐 무엇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리 몸속에는 계속해서 균이 돌아다녀요. 균이 돌아다니는 것은 염증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우리 피가 100%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사진 찍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 염증이 돌다가 여기 귀에다가 뽀드락지가 생기고 입술에다가 뽀드락지 생기고 눈에 다락지 생기고 이런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돌아다니까 어디 제일 약한 몸에 안착한 것이 염증이 돼가지고 그것을 부르뜨게요. 근데 자기가 자꾸만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해요. 근심, 걱정, 염려할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오늘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 5월달이 무슨 달이라고 했어요? 가정이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달. 어떤 사람이 부모가 얼마나 미웠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가 키워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섭섭하는지 무엇이 저건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 장례하러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불효가 있을까요? 아마 그 자식은 가지 않았어서 평생 울면서 후회할 거예요. 평생. 저는 어머니가 좀 왜
돌아가셨는지, 내가 삶 속에서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 사신 만큼 그 전에 한 8세, 거의 80대 가까이는 안 됐지만 70세 중반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님은 82세, 8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나의 부모 때에서 82세 산 건 장수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세세는 90세까지 사실 수 있더라고. 많게 살면 100수까지도 할 수 있더라고. 또 우리 세대는 몇 수? 120세까지 살 수 있더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례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불효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낳아서 기른 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애들도 엄마가 젊어야지. 지금 나도 그 아기를 갖다가 안으니까 왜 이렇게 무거워? 돌덩이 같대. 쌀도 10kg가 넘으니까. 쌀도 몇 킬로가? 13kg가 되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손주가 자기대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그 한 100m 가까이 데리고 내려갔는데 차 올까봐 조심하고 이럴까 조심하고. 엄마는 그거보다 더 했을까 안 됐을까? 더 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불효 자식은 내 어머니가 뭐가 섭섭한지 모르지만 장례식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 나를 낳으신 부모님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이 밑에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는 그 자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을 때까지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자녀는 그것을 깨닫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또 남보다 똑똑하고 또 높은 지위를 갖고 싶은 욕심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올라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심보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 보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이죠. 왜? 내가 그 위치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이루자 하는 그 목표를 못 이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기쁘고 만족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 만족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저에는 만족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만 새로운 것을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기쁘게 웃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계속해서 도전해서 가고 또 도전해서 가고 만족한 것이 없으니까 없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건 아니겠어요? 네? 잠깐 뭔가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부터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 아니겠어요? 2살짜리 다 돼가니까 순대도 먹더라. 이제 순대도 먹더라. 순대도 먹더라. 주니까 순대도 먹더라. 딱딱한 몸이니까 콩 볶은 거. 달라고 해서 하나 줬더니 입에서 오물오물 계속 씹고 있더라. 근데 희한한 것은 순대 껍질을 다 뱉어내더라고. 순대 껍질은 다 뱉어내더라고. 이렇게 가정이 하나가 자녀가 잘해도 그런 기쁨이 있는데, 내가 부모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웃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오늘도 무엇이 기쁜지, 오늘 집사님이 나와서 여기서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기쁘고, 그러니까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닥쳤는데 그 부닥친 문제에서 기쁨이 회복되어달라고 자꾸만 찾아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멀리 떠나 살 때는 다툼과 슬픔뿐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다툼과 슬픔만 있었는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기쁨이 자주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밖을 자꾸만 나가봐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기쁨은 점점 멀리 떠나고 불평과 원망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한님의 기쁨은 항상 주님 앞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할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춤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 안에 나왔을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십시다. 너무나 큰 욕심 때문에 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는 김미경으로 만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족이 없다면, 그것이 만족이 없다면 다 잠깐 다른 여자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계세요. 또 찾고 또 찾고, 그거 험화된 것이죠. 험화된 것이죠. 오늘 한 평짜리 집에 있지만 내가 그것에 누울 수 있는 것에 감사. 우리 딸네 집이 15평밖에 되지 않거든요. 15평. 지금 이제 무너진 검단이 이제 30몇 평 가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15평. 그러니까 방 조그만 거 2개 있는 거예요. 방 조그만 거 2개. 거실. 거기다가 한 달 동안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잖아. 왜?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뭐 해주고 그 뭐라고 그러죠?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가 와서 속으로 그랬어. 야, 저 아주머니 참 잘 만났다. 왜 잘 만났을까? 15평짜리 방 2개밖에 안 되니 치울 곳이 어딨어? 만약에 60평짜리 아파트면 치울 게 얼마나 많아? 많았냐고. 그러면서 산후도우미가 와서 9시에 출근했다가 원래는 6시에 퇴근하는데 자기가 30분 일찍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하고 30분 일찍 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30분 일찍 가죠. 근데 하는 일이 뭐겠어요? 가니까 방이라고 사람 누웠다가 되면은 키가 닿는 방. 내가 만세 부르면 벽이다. 이쪽에도 만세 부르면 벽이다. 또 큰 방은 장로 하나 놓고 침대 하나 놓고 나니까 만세 부를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 그 부엌이라고는 부엌이 아니라 복도. 15평짜리니까 복도. 복도가 뭡니까? 우리 아파트 베란다 복도가 그거 주방이 고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싱크대가 있으니까 싱크대에서 뒤돌아보면 화장실 문이 잡히고, 싱크대에서 막 2발짝 3발짝만 가면 현관문이고, 싱크대에서 2발짝만 가면 안방문이고. 그러니까 치울 곳이 많이 없잖아요. 진짜 걸레질 2번만 치면 깨끗해지잖아. 일거리가 그만큼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애기 반찬 사해주고 뭐 해주는 거 사다만 놓으면 반찬을 열심히 잘 해놓거든. 국
국도 끓여놓지. 일식 4찬인가 국 반찬 3개. 근데도 그것을 보면서 행복하게 그 딸의 그 성전은 그걸 찍어 먹는다는 것이죠. 그거 나한테 먹거리만 줘도 그렇게 기뻐갖고 웃으면서 먹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의 욕심이 그거 하나 먹는 것에 행복이 찾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 큰 기대, 너무나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의 기대는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무한 일에 감사하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파트 무너져서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무너지니까 들어갈 사람이 12억 대를 입주를 해야 되는데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안 무너진 거 감사하다. 뭐에 감사하라? 들어가서 살다가 무너졌으면 내 남편이 자동차 바퀴가 다 무너져서 죽을 수 있고 내 자녀가 유치원 들고 오다가 유치원에서 하객기에서 무너져서 죽을 수 있고 사람 안 다친 것에 감사하라. 그것을 기뻐하라. 미리 무너진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더 단단히 짓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런 불안을 갖지 마시고 이 불안이 가져오면 계속해서 불안이 나를 갖다가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이 건물이 무너질까? 이것도 한 40년, 50년 된 건물이거든요. 무너질까?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안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수 있는 15평만 되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거기서 내 식구가 살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조그만 방에서 내 식구가 컴퓨터 한 대 놓으니까 누울 자리도 없고 침대 하나 있으니까 누울 자리 없고 침대 오는 두 부부가 자고 발 밑에 애기 침대 조그만 거 하나 놓고 애기가 자고 이쪽에는 조금 큰 놈 자리 깔아놓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잘 가야지 안 그러면 밟고 가겠어.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큰 평수로 조금 옮기는 것이 우리 아들이 조금 큰 평수로 옮기고 생활의 질을 넓히는 게 어떠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세를 얻으면 되니까 딱 얻으면 되니까 나는 이것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사니까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넘치자고요? 기쁨이 넘치는 삶. 그래서 이곳에 이 곳간에 쌓게 하려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이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삽시다. 한번 삽시다. 시작. 우리 탤런트 하러 왔어요. 코미디언이 하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상담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꾸만 기쁨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불안한 영이 오면 내가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하루 종일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기쁨의 영이 오게 해달라고 오늘도 저 멀리 서울 저쪽 끝에 고덕동인지 어디서 전화가 왔고 그래도 요새는 어디 상담을 받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그래요. 김미경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냐고요. 김미경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뭐 했다고? 그래서 전화했다고.
여기저기 두고 보니까 부흥회도 다니시고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시고 그러니까 김미경 목사님한테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항상 내 얼굴이 기뻐야 사람들이 모여. 난 윤 목사님이 항상 기쁘면 사람들은 몰려들어. 사람들이 몰려들어. 내가 돈이 많으면 돈 뺏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누가 몰려든다고? 꽃에는 뭐가 몰려들어요? 볼 몰려들어요. 그러면 거시기는 뭐가 몰려들어요? 거시기.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면 다 알잖아. 거시기는 파리만 몰려들잖아.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쁨의 얼굴로 살아갑시다. 시작. 그래서 5월달 한 달 뒤에도 1년 내내도 즐거운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니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이 찬양 부르는 거야. 햇빛 비치니 찬란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